제목을 크게 두 번 힘주어서 시작.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라.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라. 아멘.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십니다. 그 말은 다 할 수 있고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는 영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도 우리를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을 피할 수 있을까? 땅속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으면 주님이 못 찾아지 않을까? 아니면 산속 수풀이 우거진 속에서 풀 밑에 숨어 있으면 주님이 못 보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디에 숨든지 인간은 그분의 눈빛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분을 빨리 알고 그분을 섬겨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은 그분의 마음을 담은 건데 이 마음을 담은 그분이 이렇게 해라 하는 뜻, 거룩한 뜻을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은 몰래 숨어서 그렇다고 주님이 날 못 보신 거냐? 아닙니다. 다 그분은 보셨어요. 이제 역사에 시작하신 그분이 역사도 그분이 마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저는 잘 못하지만은 쉬운 영어로 히스토리가 뭐냐면은 그라는 뜻이고 스토리가 뭐냐면은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역사가 뭐냐? 그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분이요. 그분이 천지를 시작하셨고 운행하셨고 마지막 다 심판하시고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산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할 때에 행한 대로 갚으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다면은 그거는 육신의 때는 가능해요. 내 발로 걷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말하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그거야 내가 마음대로 하겠지만은 인간은 무한적 존재가 아니에요. 다 아시다시피 인간은 유한적 존재예요. 성경은 기름은 70이고 장수해봐야 80대라면은 사람은 다 죽는데요. 우리의 조상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나에게도 그날은 분명히 확실히 다가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닥쳐오는 것이 인간에게 죽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집어넣고 예수를 믿었어도 왔다 갔다 한 사람은 그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가고 주님의 뜻대로 산 사람만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저는 농군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모판만, 지금은 모판을 안 만들고 다 키기로 하지만 저희 때는 모판을 만들고 모를 심고 키우고 뽑아서 다 심고 가을에 타작마당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탈곡기에다가 벼를 집어넣으면은 쭉정이는 펄렁펄렁 저쪽으로 떨어지고 알곡은 착착착착해서 여기 담고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알곡은 가마에 담아서 곡간에 넣어놓고 쭉정이는 논바닥에서 불에 태웁니다. 어려서 익숙하게 보고 왔던 어린 시절의 추억 아름다운 그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했어요. 주숫대와 같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다 사람이지만은 사는 방법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 죄인인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의지, 하나님 의지 반반 섞어 사는 이런 가짜 교인.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사는 진짜 성도. 뭐 세 종류는 피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고 해놨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정신 안 차립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이니까 그냥 왔다 가면 돼요. 교회 와서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지도 않냐고 그냥 왔다 가면 돼요. 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마귀와 근데 살 것도 없어요. 그냥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동쪽 가면 동쪽에서 올리고 서쪽 가면 서쪽 가서 또 같이 즐기고 너 남쪽 가면 남쪽에 가서 또 방탕하고 아무 제한이 없어요. 말만 기독교인이지. 근데 그런 교인들이 이제 행함이 없는 교인으로 점점 많아집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와서 세 분이 예배 보고 가시는데 부목사님이 그래요. 다니는 교회에 수요 예배가 없어서 여기 예배 보러 왔다고. 왜 예배가 없어집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성도가 살 길, 갈 길, 가서 안 갈 길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데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는 그럽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곳이 없어서 왔다고 했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기도가 안 돼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이렇게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낚시에 입이 끼면은 그 낚시줄에 끌려가듯이 본인의 의사가 아니게 끌려가듯이 마지막 때는 짓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악착같이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못 믿게 정신을 혼미케 만들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그 영혼에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농락해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성경만 들고 다니지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거의 못 볼 만큼 희미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사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은 어떤 분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육신을 마감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교회는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내가 무능해서 마귀한테 쩔쩔매고 마귀한테 질질 끌려가는 그 참 영혼의 그 아주 초라하고도 참 처절한 모습을 못 보고 육만 내세워서 육신이 힘 가지고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그걸 힘이라고 그걸 자랑하다가 죽어서 지옥 갈 참혹한 영혼들이십니까? 아니면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을 진실 의지해서 성령에 끌려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분이신가? 오늘 성령님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든지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는 살 길이 없다는 거 절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봐 장로인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당신은 이미 속았어요. 장로가 돼도 장로의 타이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원로 목사가 됐는데요, no! 원로 목사란 타이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믿은 연수가 몇 년인데요, no! 연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에너지의 공급이 안 됩니다. 오직입니다.
아주 온리야, 온리.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압도하실 때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살면서도 자기 모습을 못 보면은 그렇게 세월만 가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시든 나 죽든 영혼은 주님과 아무 관계없이. 왜 정신 못 차리느냐? 이 신학이라는 이 현대의 인본주의적 자유주의적 신학이 망친 거예요. 왜? 원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성경은. 근데 신학교에서 주의 종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배웁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은 거라고. 다 천당 간다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교에서도 배웠고 조직신학에서 제가 대원 공부 때도 그런 얘기를 배워서 그렇게 알고 나도 목회했어요. 목회를 제가 한 4년쯤 했을까 싶을 쯤에 마음에 회의가 왔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 뭐하러 교회 오는가 싶었어요. 교회 와서는 뭐라고 구원받은 자에게 말해줘야 되는가 회의가 왔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보면 뜻대로 행한다 그러고 교리로서는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이고 한 번 구원만 영원.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하다가 내가 기억으로 한 2주인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시간에 내가 영음이라고 하죠.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게. 교회에서 주일날은 말씀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 것을 빨리 전해줘서 그걸 듣고서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회개하게끔 시켜서 늘 넘어지면 일으켜야 되고 또 안 넘어지도 힘받게 만들어서 늘 싸워서 이기는 자, 이놈은 마귀와 이 귀신을 이기는 힘을 계속 받아서 주님 볼 때까지 이기게 만드는 것이 교회인데 뭐에 한 번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이고 그건 아니라고 할 때 제가 정신을 바짝 나서 설교를 바꿨습니다. 난 지금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분들은 어느 한 분도 교회에 다니다가니 육신에게서 떠오르는 육신의 소욕을 못 이겨서 육신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요. 어디서나 내가 큰 사람 되고 그래서 왜 속되면 내 앞에 큰 감노라고 어디 가서 자기가 높여야지 낮아지면 못 참는 이 육신의 욕심. 이거 있는 나는 그는 절대로 주님과 동행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자기 몸을 피 흘려 살 찢어서 죽으면서 인류에게 나를 받아먹어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고 내가 죽을 테니 넌 나 때문에 너 살라고 섬겼는데 영의 사람들은 섬김을 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도 너보다 모든 사람을 더 낫게 여기라. 여러분에게 그런 덕망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덕. 사람을 대할 때에 무조건 짓누르는 그런 이런 타락한 마귀의 근성 말고 사람에게 덕이 있어서 높여줄 줄도 알고 인정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이 덕 말이에요. 성경은 덕에 지혜에 또 덕이 있어야 해요. 덕이.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가운데 나는 사람에게 대해서 나는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마음은 없어요. 무신당해도 괜찮아. 주님,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나에게는 관계없어요. 주님이 다 아시죠. 하고서 나는 손을 떼고서 발 떼고서 말하니까 언제나 마음이 잔잔한 호수같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굳이 목사님에게 질문하고 싶어서 묻고 싶다면은 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마음에 별로 요동이 없는 사람이에요. 뭘로? 기도로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울그락불그락 율맹이 등살같이 하지 않고 여전히 평안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도움 받는 것이고 욱 하고서 성질 내질러 버리는 이런 주님 없는 사람 같은 행동을
안 하려고 늘 기도하고. 제가 왜 얼굴이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냐면요, 굳이 여러분이 말씀을 내가 드린다면은 묻고 싶어서 여러분이 부득불 말씀한다면은 내가 마음에 요동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서 그래요.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로 내가 속상해서 방에 누워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대지 아니하고 나는 기도고서 다 끝나고. 왜? 나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성령님의 능력을 절대 의지하고 살아요. 난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이 땅에서 견디다가 죽을지는 몰라도 난 더 능력 받고 싶어지는 삶이죠. 난 그냥 이렇게 살다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론만큼은 분명히 해야 돼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 목사님이나 유 목사님에게 내가 다 물어봤어요. 저분도 다 알잖아요. 여기 안 와서 안 올 때는 그렇게 살았다고.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이고, 그냥 다니면 한 번 믿으면 다 영원히 구원이고, 이제는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다 고백했어요.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려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내가 인식하는가? 나는 그분을 속일 수 있어요. 몰래 내 거짓말 돌 수 있고, 하나님은 나한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밑에서 숨어서 죄 짓는 거 여러분은 아무도 못 봤다고 그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죠? 저분은 다 보고 다 하셨어요. 심판 때에 어찌하시겠어요? 털끝만큼도 주님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그는 갚으시는 분이에요. 한국에서 이 범죄의 그 형사들의 그 능력이 전 세계에 탁월하대요. 뭐 뺑소니 같은 차들은 뭐 거의 99% 잡아. 그 왜 잡는지 아세요? 이 카메라. 카메라 때문에 뺑소니는 잡히게 돼 있대요. 어떤 범죄도 다 길마다 이 CC 카메라 때문에 찍힌 거 다 보여요. 저도 그 카메라를 찍힌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내 방에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하신 분이고 더 큰 능력으로 다 보시는데, 주님의 말씀, 이 뜻, 이 말씀과 어긋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눈 끔뻑대시고 그냥 패스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는 내가 살 길이 어딘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부터 갈까요? 언제부터 인간은 망가졌는가?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다시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 악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인간은 악을 알면 안 돼요. 인간은 타락합니다. 하나님만 마귀를 알고 하나님만 그 악의 존재를 알아야지. 인간이 마귀를 알면 악해지고 마는 거예요.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네 영혼이 정령 죽는다. 정령 죽는다. 마귀가 왔어요. 먹어라. 거짓말입니다. 안 죽는다. 또 하나 붙여서 또 오히려 하나님이 된다. 거짓말이죠. 마귀는 거짓의 입인데, 입만 열면 제 것인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영적으로 정령 죽은 망한 자입니다. 이게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대통령 그분들 좋죠. 이러고 다니시죠. 물론 나라 위해서 큰일 하실 분이니까 우리가 참 기도해드리면서 나라님들을. 그러나 예수 안 믿었습니다. 뭐가 대단해요? 탤런트들 얼굴 좀 이쁘고 그게 막 인기 있다고 그게 대단해 보여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안 믿으면은
당신은 잠시 후에 지옥 간다. 어떡할래? 큰일 뿐이요. 뭐 스포츠맨 어때서 뭐 축구 자차고 어쩌고 또 그래 좋지. 당신 예수 안 믿지 지금 죽으면 지옥이다. 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부터 영의 눈이 열려요. 이 죽은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수가 오셔서 이 죽은 영혼을 이 죄값을 본인이 짊어지고 그 처참하게 죽습니다. 간혹 그래요. 저를 이제 성도들에게 부흥회 가면은, 부흥회라기보다도 이렇게 예배보러 가면은 본 목사님에 대해서 이 은혜 받게 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오셨는데 이번에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내가 아니라고 후는 더 큰 은혜 받아야 된다고. 전무후무가 뭐예요? 앞도 없었고 뒤도 없고 전무후무하다고. 인간 세계에는요 전무후무한 일이 없어요. 점점 좋아져야지.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전무후무한 일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다시는 주님 다시 올 수 없고 다시는 또 죽을 수 없는 일, 한 번으로 딱 끝난 일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어마어마하게 두 번 다시 못하는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있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시고 50여 성도들이 보는 데서 올리우셨어요. 이건 역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왔다 가신 것은 전설, 그런 신화 같은 우리 한국의 단구는 그 신화예요. 그거는 무슨 말해서 사람이 나요? 말은 말 새끼만 더 나요. 그 신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그건 신화가 아니요, 이건 역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왔다 가신 이 어마어마한 일은 전무. 왜? 인간의 죄, 정령 죽어버린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짐을 예수가 짊어지신 거예요. 올라가셨습니다. 가시면서 분부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올라오기 전에 우리에게 절대 자기 믿는 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이에요. 조목조목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다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움직이지 말아라. 절대 움직이면 안 돼. 내가 분부한다 그냥 웃으면서 얘들아 막 가자 이렇게 무게 없는 말씀이 아니라 분부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마. 약속을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 떠나지 마. 성도들이 떠나서 안 될 일이 있어요. 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5절에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요한이가 물로 침례 줬듯이, 침례는 물에 탁 잠기는 거요. 사람이 안 보여야 돼요. 우린 약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약식이든 침례든 마음의 문제지. 물에 100번 들어가도 여전히 주님 앞에 반항하면 망하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은 침례예요. 물에다가 팍 이렇게 사람을 넣는 거, 이렇게 사람을 죽었다는 거지. 이렇게 그렇듯이 사람도 성령 앞에서 푹 챙겨서 성령으로 지배받아야 돼요. 여기 이렇게 얻는 거 말고 물에 푹 잠기듯이 성령으로 푹 잠기라 이 말이에요. 움직이지 말아라. 떠나지 마. 절대 안 돼, 안 돼. 그래, 누가 말하게 왜 안 돼요? 그런다면은 아버지가 약속이 있어. 안 되기 때문에 약속하셨어. 돼야 되기 때문에. 뭔데요? 성령을 보내준다고. 주님이 올라가셔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것을 간절히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분이 이제 데려오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느냐? 아무나 안 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38절에 이분이 임하는 곳은 그렇게 허겁지게 하지 않습니다. 무게 없이 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분은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만이 분명히 많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은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선물이요, 은혜라 이 말이야. 돈 주고 헌금 내니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충성해서 그런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시는데, 어떻게 살았길래 성령 받느냐? 너희가 회개해라. 내가 언제가 말씀했어요. 기독교인들은 가는 길에 1차선, 2차선, 3차선. 1차선은 너무 엉망으로 살아. 아주 인간 거의 쓰레기야. 그런데 교회 와서 조금 죄를 덜 져. 그래서 차선 바꿨어요. 조금 더 생활이 좋아져, 조금 죄를 덜 졌어. 수양돼서. 이렇게 가는 방향은 똑같은데 차선 변경하듯이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 가는 길을 반드시 유턴해서 반대로 가라 이거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뚜렷하고도 확실하고도 분명한 이렇게 의사표시를, 이 의사표시가 침례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반드시 돌이키라 이 말이도.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육신으로 살고 예수 없는 그런 죄인의 길로 가지 않겠다고 네가 마음을 정하고 인격적으로 정하고 네가 물에 풍덩하듯이 너 침례받고서 너 죄 사함을 깨끗이 나와봐라. 내가 내게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왜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하느냐? 이걸 터닝 포인트로 하는. 교회 다녔죠. 오래 다녀서 집사가 됐어. 그리고 또 더 다녀서 권사가 됐어. 그리고 더 다녀서 장로가 됐어. 그래도 성령 없는 집사, 성령 없는 권사, 장로, 성령 없는 목사가 수두룩한 것은 이 터닝 포인트를 경험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고,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긴장하는 이 시대에 잘 들으라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붙들고 더더욱 내가 심도 있게 심중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 분도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근데 성령은 누구한테 주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다시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에 이미 성령이 임할 때 무슨 말세가 됐다는 거예요. 내 영으로 육체에 부어주리니. 육체는 말이요, 육체는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을 육체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을 육체했다고 그래요. 육체는 인격이 있어요. 인격. 그래서 지가 있어요. 정이 있고 의가 있어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아, 정으로 느끼, 오호 그렇구나. 그때 의지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건 인격이요.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는다면요, 여러분 인격에서 분명히 내게 하나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인격이 알아. 하나님이 오시는 내가 감정에서 느껴, 아 오셨구나. 그리고 의지가 달라집니다. 근데 왜 나는 내 인격 속에서 성령 받은 거 충격이 없냐 이 말이에요. 왜 인격이라면서 왜 성령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없이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평하냐 이 말이에요. 어디 가려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려고?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불덩어리에 떨어진 타움에서의 후회할 일을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보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인격적으로 저는 제가 성령 받던 날 너무너무 내가 울고불고 했고요. 그 모진 그 죄의 사함 받음에 기쁨이 넘쳤고요. 제가 나올 때에 네 했잖아요. 예배당에서 다 하고 나 혼자 울다 나왔고, 내가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웠고 나무 잎파들이 막 평소에 보던 나무 잎파들이 나를 막 축하해 주듯이 막 은혜 받은 자요, 성령 받은 자요, 귀한 자요, 뭐 그렇게 느껴지고, 그러고 걸어가면서 울기를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복구보니 슬픔 많은 일상이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버스 타고 가다도 훌쩍대고 앉아있고, 이 청년이 말이에요, 전철 타도 울고 있고, 그렇게 창문에 흘러내리는 소리 없는 빗물처럼 말이에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내 인격 속에서 그분의 오심을 내가 알았다 이게.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으시겠죠? 없다면은 빨리 오늘 구하세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만이 아니야.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내 삶에서 나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가 마차 앞에서 끌었죠. 지금은 소 마차 끄는 거 별로 못 봐요. 지금은 엔진이 여기 다 차 안에 들어있어. 옛날에는 구약 때는 몸 밖에서 이렇게 성령이 가만히 있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옛날에는 소가 마차 끌었다면 지금은 아예 그 차 안에 다 엔진이 붙어 있어서, 여러분 차 타고 오셨죠? 그 차 안에 엔진이 들어있지 엔진이 따로 앞에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서 나를 끄시는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가짜예요. 별 수 없는 가짜예요. 죽음이 닥쳐올 때 여러분은 그냥 죽어서 끝날 사람이 아니야. 상상도 못하는, 경험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지옥불에 내가 들어갈 텐데, 이런 일이 있는데도 밥이나 먹고 호주머니에 지갑에 돈 좀 있고 통장에 돈 좀 넣어놨다고 그게 긍지가 되나요? 이 심판이 지금 다가오는데요. 대안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다 보시고 마지막에 죄인을 심판하시는데, 죄인이면서도 하나님이 날 못 받겠지, 봤어도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무지하게 사는 그런 엉망된, 참 폐역화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 소중한 큰빛교회는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멋있게 사세요. 왜 기독교인이라면서 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안 나타나냐? 모습이 보여. 하나님의 뜻에 접근해 가야죠. 삶이 바뀌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여전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옛날 예수 모를 때 그 사람인데 10년 됐어도 왜 그 모습에서 그 인자와 온유와 겸손한 모습이 왜 안 보이는데 또 자기는 그렇게 패가려고 간 빼내가라는 식으로 사냐 이 말이에요. 무슨 배짱으로 말이에요. 뭘 믿고 뭐가 있다고. 대안이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틈에 끼있지 말아요. 우리 큰빛 가정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소중한 우리 큰빛 교인들, 어쨌든 우리 큰빛 교인 소중한 분들 한 분도 나는 멸망받아서 지옥불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네. 제가 칠판을 쓰는 이유는 글씨를 잘 써서가 아니에요. 나만큼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 몇 사람 없을 거예요. 예수 믿었습니다. 출발했어요. 천국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만 천당 들어가. 가는 도중에 이런 사람도 볼 수 있고, 역삼각기 이런 사람도, 아니면 또 뭐 계단한 사람도 있고, 옆으로 이런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과정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오는 중에는 과정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비판치 말라고 제가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되어가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렇게 되었다가 주님 오셨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가 나 죽었어. 빨리 이렇게 되는 일에 자기를 힘쓰다 이게. 그래서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는 물에 삶지 말고 구워서 급히 먹어라. 급히 빨리 고기 먹어라. 우리는 빨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다가 중간에 나 죽던 주님 오시면은 탈락이니까 급히 먹어서 주님 원하시는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주님이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했듯이 나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신앙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밭에서 갓 뽑아온
소금물 먹어보지 못한 배쥐파리처럼 뻣뻣한 이 배쥐파리 같이 된 그런 영혼들이 어찌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이고, 그렇게 뜻대로 살지 못한 그분들의 영혼이 다 보시고 아시는 그분의 심판 앞에 의인의 회중에 그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회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마음이 조급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많이 부족하면 허약하고 어디다 뚜렷하게 내 놓을 만한 것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가 내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주님 말씀 떠나 살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 내가 주님 뜻 오겠다면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조차도 내가 다 회개한다고 내가 아주 뼈를 깎듯이 회개하죠. 나 그렇게 뻔질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내가 목젖이 멍들어도 여러분만큼은 예수님 잘 믿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과정에 거쳐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시오. 오늘 빨리 주님 원하시는 온유와 겸손하여 주님 마음 품은 자가 되어서 주가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했듯이 여러분도 뜻에 복종되는 사람이 되시도록, 그렇게 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좀 더 힘있게 해줘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존중 여깁니다.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를 다스리시옵소서. 크게 저를 아주 통치하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늘 해요. 여기 올라올 때도 가만히 안 있어요. 계속 랍스칼라비스칼. 날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냥 보면 좀 바보 같으죠. 괜히 중얼중얼 대고 다니고. 내 바보 아니요. 하나님을 얻어보려고 내 남은 여생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냐고. 참 굵직하고 또 보람 있고 가치가 있고 부가의 가치를 느낄 만한 일을 해놓고 하려고 도우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여러분 그분 여러분의 보좌 우편에 계시대요. 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계시다면 보좌 우편에 딱 주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뭐 계시냐 거기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한다는 거예요. 중보, 대언자. 요한 1서 보면 이 장에 그가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는 죄를 범치 않게 하려니라.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성경의 말씀을 떠나면 다 죄니까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으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님이시다. 대언자, 중보자예요. 중보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또 많이 갔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회개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 보좌에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주여 내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능력을 달라고 한다고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이 마음이 아파서 위로받기로 할 때 주님 지가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마음이 아파요 할 때 주여 저를 위로해 달라고 중보해요.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모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 주님이 중보해 줘서 드디어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건데, 이 중보자의 기도가 아주 간구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냥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83장 84절에 보면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의 두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주님도 막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애절하는 게 왜? 죄는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을 달라고 할 때 주여 권노성이가 나한테 능력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능력 주시라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에는 지면은 망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할까? 우리도 그렇게 성령님이 시키는 거예요. 주님만 간구하는 게 아니요, 우리도 성령께서 시키는 사람들은 기도에 애절함이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박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 친히 막 연약함이라는 것은 영혼이 이렇게 가는 중에 연약하지요. 마귀를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막 허덕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성령께서 막 주여 능력 달라고 막 시키는 거예요, 뜻대로. 그럴 때 주님도 같이 막 간구해서 하나님 저 사람 보시라고 이렇게 능력 구하니 저 사람 가정이 어렵다며 막 나도 간구해야 되는데 왜 기독교인들 오늘 기도 안 씁니까? 무슨 기도가 간구하겠어요? 이러니까 죽어지고 가고 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육신의 연약함을 돕는, 육신은 연약함을, 육신은 운동해야 건강하고 뜀박질해야 근육도 생길 텐데, 그러면 운동 안 하고서 맨날 기도만 하면 건강합니까? 여기에서 연약한 것은 영혼의 연약함을 막 능력으로 채우려고 막 간구.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성령 안 받은 분의 기도는 이런 분이요, 이렇게 교회 장로라도 이렇게 왜 그렇게 기도가 안 되나요? 응?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뭘 부족해도 아버지 더 하려고 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근데 기도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저렇고 점점 올라가는 기도는 좋지만 시작되는 사람은 누구요? 응? 왜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 말이요? 원래부터 거듭나지 못해서 내 영혼의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내 애처로운 모습, 참 엄청난 위기 촉발인 그 현장에 그 상황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내 위기를 얘기 못할 만큼. 기도는 여러분 애기들이 자기 아버지 알면 엄마 알면 아부 이 뭐야 나중에는 어머니 아버지 뭐예요 잡수셨어요 하고 말 잘하잖아. 왜 기도가 시작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요. 왜 기도 자체하고 이게 뭐냐면 지금 자기 영혼이 망한 자는 줄 모르고 사니. 나는 그런 영혼을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같이 데리고서 천당까지 같이 가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니, 여러분도 어서 속히 회개를 진실로 해서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께서 인도해서 기도가 좀 애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종교인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서 돈 지갑 열고서 가난한 사람 떡 사준 곳이 천당 갑니까? 추운데 옷이 없어서 지갑 열고서 아니면 카드 꺼내서 그거 두툼한 거 사준 것이 천당 갑니까? 그런 의의는 천당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주님의 피의 공로에 대속을 받아야 되고, 대속받은 영혼 속에 반드시 성령을 모셔야 되고, 모신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 말씀대로 산 사람만 데려가시는 것이지. 선행이 구원이라면 예수가 뭐 때문에 오직 죽으십니까? 석가말 들으면 다 돼요. 공자말 들으면 다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의욕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않는 건데, 왜 의욕이 없어?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어디로 노리시느냐? 요한복음 16장에 모든 말씀을 읽고 한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안 계시니까 인도도 안 되고, 혹시 인도를 받지 못해서
가슴 아픔도 없고, 여러분 진리로 이 주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분들은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아, 나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지? 나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와서 주님, 아, 이름이 아주 이상한 놈이 돼가지고요, 난 말씀을 하고 싶은데 자꾸 이게 딴데 끌고 가. 이름이 어떻게 보통 놈이 아니에요. 주여 도와달라고. 근데 이런 기도가 터질 텐데 왜 난 안 터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깨부수는, 재개발을 하면 먼저는 건물을 깨서 부시기 다음에 다시 재개발하듯이, 재건축하듯이 왜 옛사람을 쳐부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막 부수는 그런 애절한 기도마디요. 그래서 진리로 인도받지 못하는 데가 통행할 수 있어요. 주님 오고서.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보자고요. 이제는 내가 살 동안에 이 말씀대로 인도하신 성령 앞에 인도를 받을 만큼 그분을 철저히 오늘부터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석가의 말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섹스피어 말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공자나 맹자의 말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인도하신 분인데, 성령이 없이는 인도가 없는데 무슨 재주로 천당 갑니까? 엔진이 꺼졌는데 어떻게 비행기가 하늘에 올라갑니까? 엔진이 붙어서 슉 해야 날개에 바람 타고서 올라가듯이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 인도받아야 진리로 살 수 있다면 우리 큰배 가족은 모두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오늘 절대 의지하고,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더운 날에 어디 있어요? 전 세계가 불덩어리입니다. 물바다고. 전 세계는 지금요 정말 주님 오신 날이 훤히 보일 만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자기를 만드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 영원한 거룩한 홀리 스피릿 패밀리가 돼야 돼요. 거룩한 성령의 가족.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인데, 마가복음 3장에 읽고서 기도하겠어요. 누가 내 동생이냐 모친이냐? 시작.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과 너희들이 밖에 있나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은 동생이 없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러나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부정 모혈로 잉태해서 난 그런 형제와 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마리아가 예수 만났다면서요. 그럼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무슨 마리아가 예수 만나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낳지만 그 뒤에 요셉하고는 이렇게 아기를 많이 낳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의 모친과 동생과 누이들이 있다 이게야. 여동생, 남동생 다 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는 거 33절에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가정에 누가 가정이냐? 누가 내 가정의 모친이며 누가 내 가족이냐? 하시고서 딱 손을 들면서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혈통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 영적인 가족이 누군지 아느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다시 크게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가족이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의 힘이 나를 끌지 않고는 뜻대로 아무도 못 삽니다. 여기 있는 저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빨리 터득하라 이 말이에요. 뭐가 신앙생활인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다녀야죠.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분에게 의지해서 그 다음에 그가 나를 붙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인도하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를 받을 때에 그 인도 받는 그를 누가 당하겠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은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지,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에서 10년이니 20년이니 집사니 권사니 그게 아니고, 시작. 무릇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릇이요, 누구든지요, 무릇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가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에, 여러분 이제 제가 마음속에서 진정하겠어요. 이게 안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 때에 보는 거 아니에요? 응?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제 멋대로 가는데 제 길로, 그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이 뭐해도 죽은 다음에 영원히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 앞에서 목사는 여기 서서 그저 한바탕 읽어놓고 하면 되나? 몇 장 몇 장 보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져야 되는 옳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옳시다. 그러고서 내보내면 되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듣고서 여러분들은 예배 보고 왔다고, 그 예배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또 나가서 마음대로 함부로 살고, 그게 천 나가는 길입니까? 어디 그런 길이 있어요, 여러분?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왜 천 나가는 길을, 왜 주님이 가신 길을, 그럼 주님이 내 길이면은 주님이 가신 길 갈 텐데 왜 나는 딴 길로 가면서 천 나간다고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긴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신세가 문제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내 영혼의 상태가 심각한 게 문제지, 시간이 긴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돌이켜야죠, 얼른. 아프리카에서는 3시간 설교해도요 하나 말 안 해요. 더 해주길 바라고 눈 그 먹고 못하고 계시죠. 그만큼 순수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 같은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지 마세요. 이 땅에서 얻은 것은 주님은 시야에 포착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세상에 이런 사람은 회장이십니까? 아니면 재벌이십니까? 아니면 권력가십니까? 그런 건 주님의 눈의 시야에 포착도 안 되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고요. 주님 보시는 것은 상한 심령, 주님을 향하여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따라 가고 싶은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그들을 보시는데,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니 오늘부터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더 간절히 의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함께 사시다가 오늘 밤 내가 죽든 주님 오시든 소중한 큰배 가족들이요, 한 분도 나고자가 두지 말고 모두 다 저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영원한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길이 사시는 이 최고의 영광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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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뜨시고 애절하게 기도 좀 해봐요. 내 모습을 봐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세요.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나는 원이 아닌데 자꾸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이 못된 마음이 생기고 교만과 거만과 이 거짓과 자만과 분노와 혈기와 이 온고집이 나를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나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못 갈 믿음인데도 왜 나는 주님 앞에 전진이 안 되는가요? 주여, 내 영혼 좀 불쌍히 달라고 그러면, 그리고 시간에 오늘 죄를 다 회개하시고 오늘 성령 좀 충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주님은 회개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 가족들이요 인도받으며 사시기 바라요. 주여 삼정하시고 애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